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4장 18절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저는 신학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큐로부터 마가복음을 거쳐 마태복음에 이르는 제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역추적해 보면 압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 후 40년경에 완성된 큐에는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두 군데에 두 가지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군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으로 얘기하면 9장에 서술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8장 19절에서 22절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에게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에게는 버리둘 곳이 없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제 아버지가 금방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큐에 나오는 기원 후 40년경에 완성된 큐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두 이야기도 다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지만 아무튼 가장 먼저 나오는 제자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30년 후에 약 기원 후 70년경에 마가복음 저자가 마가복음을 적으면서 요 두 이야기를 뺐습니다. 빼고는 어떤 이야기를 적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고 또 그 다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른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큐의 신학을 많이 반영을 하죠. 어떤 면에서요?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 또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바뀌어요. 큐에서는 예수가 어디서 제자들을 부르려고 했는지 서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을 지나가다가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는 이것을 갈릴리 해변으로 바꿉니다. 갈릴리 해변을 그 배경으로 설출한 이유는 저희 선생님인 경우는 맥다널드 교수의 경우는 이것을 헬라의 신화인 The Odyssey, 오디세이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선원 모집 이야기, 그것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마가복음 저자는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것으로 서술했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해석에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뭐 저도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그 이상으로 또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선에서 한번 멈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된다. 예수가 자기의 제자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